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21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잃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더 기뻐했더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그는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에 여러분 감옥에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시기하는 자들이 있음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비방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20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비방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죽음 또한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의 처지나 평판이나 그의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되어진다라면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된다라면은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은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일생도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든지 간에 반드시
구원에 이를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은 이것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바울이 겪고 있었던 모든 사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에 의해서 육체적인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온갖 말로 바울을 비방했고 분쟁했으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바울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의 전파가 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그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을 줄을 확신하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줄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고난은요 일시적인 것이라고 자신은 확신했다라는 것.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지던 다니엘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반주자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이 예배 준비를 할 동안만 해도 반주기가 되어져서 반주를 하면서 반주기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면 이 예배는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가 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
성경 말씀 19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공경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요, 너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도 확신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반드시 구원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어떠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원주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저랑 통화를 하고 마지막에 묻습니다. 목사님네 교회는 얼마나 성도님들이 모이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많이들 힘드셨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다시금 교회로 나오고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들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들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는 많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80~90% 정도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는 지금 50% 채우 나오고 있고 이제 한 60% 가까이 지금 겨우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내 교회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달라고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눈물로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구원에 이를 줄을 알았는 것은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는 구원받을 줄을 확신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자신이 매여 있는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으로 끝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서 매여 있어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비방해도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서 전할 이유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으로 생각하면서 남들의 시기와 비방당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밝힙니다. 적극적으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변함없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매여 있어, 그가 지금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요, 그는요 담대히 복음 전하기를 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요 이미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요 에베소 장로님들과 여러분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여러분 각오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잡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위기도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왔던 것입니다. 종국에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서 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갇혀 있었지만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0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는요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몸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으면 죽음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라면 자신은 자신의 몸을 버릴 각오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관심은요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하게 된다라면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19절과 20절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하면서 앞절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예전에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더라도 그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것이 무슨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의 의미였더라라는 것,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었더라라는 것, 바울의 삶의 전부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 자식입니까? 아니면은요, 또 다른 부귀와 영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면요, 죽는 것 그거 두렵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걱정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코로나 걱정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바울이 사형의 판결을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도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지금 끼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으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자신은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그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일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도 부귀도 영화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쾌락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죽음은요,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도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